고린도후서 12장. 자, 이 5가지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자, 오늘 9절과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약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먼저 바울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부터 언급됐어요? 10절에 있죠. 약한 것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능욕을 받아요. 능욕. 그 다음에 궁핍.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멸시와 연결되겠죠. 박해. 그 다음에 없는 것들과 연결돼요. 바로 공고함.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면 바로 이쪽 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을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 또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가봅시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이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걸 제가 조금 오늘 의도적으로 헬라어로 좀 쓸게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좀 더 이른 사본에는 마르티리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맞아요. 영어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자, 그래서 마르티리온 했을 때는 증언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본에, 초기 이른 사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돼 있어서, 미스테리온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를 좀 쉽게 얘기하면 비밀, 신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AI의 기술 덕분에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발견된 수만 권의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본들의 데이터를 종합한, 번역본이 준비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저의 챕천단의 정보일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대비평본이라는 거예요. 대비평본. 이거 뭐냐면 그동안의 모든 사본들을, 근데 인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본들, 그 종이 파편들 모아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혼자서도 불가능하고, 뭐 소수의 학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매우 힘들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줄까요?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번역으로 또 갈 수 있겠구나.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 10년 정도에는 어떤 한 학자가 글을 쓰기를 2032년이 되면 이 대비 평본이 완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메가바이트 시대가 아니고 기가바이트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 이제 이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가바이트 시대가 아니죠. 더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비 평본이 이미 공동서신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어로 나왔어요. 그리고 2027년 전에 완성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게 맞물리는 거예요. 복음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영상 보셨죠? 복음도 계속 증거되고 있고 이스라엘도 세워져 가고 있고 다윗 장막적인 예배들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믿기로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지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합니다. 구원받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더욱 완벽한 차원으로 회복을 시키시고 메시지를 회복시키신과 동시에 메신저들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네.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더욱 높은 차원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그러면 다르게 됐느냐? 생각해 보세요. 한 2000년 전이에요. 정말 막 필사를 해. 근데 오늘날 여러분 종이 집에서 한 10년만 지나도 여러분 적어놓은 만약 연필로 적어놓은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잘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글씨 내가 써놓고도 모를 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긴 비슷하잖아요. 여긴 비슷하죠. 시작도 비슷하고 약간 여기가 애매해. 그러면서 이제 번역 이렇게 사본 글씨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왜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 먼저 번역된 게 아니라 한문 성경을 통해 번역이 된 거니까 번역이 한 번 더 거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원문을 좀 더 제가 더 이렇게 참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증거라고 해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미스테리온, 즉 하나님의 무엇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럼 이 단어가 동일하게 그럼 어디에서부터 기록이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자, 여기에서 이 미스테리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어떻게 본문이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찾으셨죠? 어느 단어가 미스테리온이겠어요? 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가 뭐를 입고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게 하신다. 즉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와 같이 되겠어요? 비밀인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이고 이 비밀을 전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있잖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만 나눌게. 근데 꼭 이런 패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할게. 근데 사실 진짜 이거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할 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눠요. 자, 이 사람에게 다 나눠서 속이 시원해. 아주 좋아. 자, 그리고 또 어떤 타이밍에 또 어떤 또 상황 속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거. 우리 모두 다 그러죠. 자연스럽게.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너에게만 얘기할게 하면서 나눠요. 자, 비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나눠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비밀을 나누십시오. 비밀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지어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전할 때에도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와 같아요? 미스테리온. 이건 헬라어는 되게 편하죠. 미스테리온. 이 비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눈 자입니다. 아멘. 주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랑한다 내 딸 하면 우리가 정말 막 눈물도 나고 정말. 근데 사실 하나님도 약간 수법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면 나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하나님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옆에 다른 지체들에게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이들 또 형제에게도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 이게 비밀수법이에요. 비밀수법. 복음을 하나님 비밀로 표현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얼마나, 금요일에 또 예배 드리면 항상 그렇지만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색소폰 소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 색소폰 연주 소리와 함께 금요일에 색소폰 연주 소리가 있었어요. 아마 주은이가 또 그거 영상 또 한번 올려줄 건데, 하는 막 곡조는 약간 경쾌한데, 곡조는 경쾌했거든요. 순간순간마다 힘주시. 곡조는 경쾌한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난 찬양을 못 부르겠네.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의 임재가 너무 두텁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막 사랑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너무 좋은데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 왜 우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삶에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저 사람 많이 힘든가 보다. 이상한 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죠. 물론 이 성경을 이 증거로 번역한 자들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사실 비밀과 증거도 연결은 되어지죠. 이 비밀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봅시다. 바울이 지금 제가 이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거, 이 신비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이게 신비고 이게 증거.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 목사님, 저는 가문도 좋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어떤 소피아 철학자들이 지녔던 학문적인 그런 수사학적인 기술 그런 걸 의미해서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의 본질. 바로 바울도 뭐라고 선언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도 그랬죠. 말에는 졸하다 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문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주어졌어요. 이 비밀을 전했는데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 26번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10번이 나와요. 근데 항상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맥, 십자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들마다 항상 어떤 본문 속에 있냐면 항상 갈등 상황 속에 공동체가 갈등을 겪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든 그 모든 갈등 상황 속에서 항상 뭐가 등장해요? 십자가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주장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죠. 비록 좁은 길이죠. 길이 좁다 보니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따르는 자, 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거는 여러분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따로 십자가를 새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전에 지금 공간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었던 딱 지금보다 3분의 1 공간 되었던 그곳에는 십자가를 어떻게 했었죠? 굉장히 넓게 마치 품으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넓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마음의 십자가를 품기로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화려하게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삶에 새겨져야 돼요. 십자가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리 포기이고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따를 때 그곳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의 신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자기 부인, 자기 희생과 섬김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약하다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이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일단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먼저 전했냐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덴이 우리 시로 하면 어디일까요? 오! 아니에요. 아덴이 어디일까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렇죠? 아덴. 성경의 아덴은 아테네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아테네, 이 아테네 지역에는요. 여기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야. 그리스 아테네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스토아 학파, 뭐 또 에피쿠로스 학파, 막 이런 거 막 철학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잘 준비해가지고 철학적으로 막 복음을 변증하기 애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학적으로 열심히 변증했는데 논리적으로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논리로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 복음의 신비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철학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절대 못 깨닫지. 십자가를 어떻게 논리로 깨달아요? 죽으면 산다? 이게 어떻게 논리로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덴 지역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몇 사람만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솔직하게 자 열심히 최선을 막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 그런데 아덴에서 그 학자들을 설득하려고 열심히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란하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란한 그런 상태 속에서 고린도로 오면서 약간 이제 바울도 긴장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약함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 뭐를 의미할 수도 있겠어요?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기도에도 낫지 않았던 뭐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안질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약함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매를 많이 맞고 박해를 많이 받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바울의 손으로 능력도 나타나는데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지만 박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약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환경적인 요인,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도 설교가 잘 안 풀어질 때도 있거든요. 저 자신에 적용을 하자면 정말 오늘은 완벽해, 막 그럴 때 있어. 진짜 오늘은 완벽하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딱 정리시켜 주시고 완벽하다 생각이 돼서 이게 막 서론부터 딱 결론까지 정말 조합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안 풀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절 5절 때문이에요. 즉 뭐냐?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도 19살 때부터 설교를 해오면서 지금 이제 20년째 설교해 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야, 내가 정말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건강한 자존감은 좋지만 내 혼자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팡 터뜨리세요. 그래서 때로는 바닥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더 저절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만 오직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십자가만 붙들도록. 바울이 그걸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아덴에서 경험. 바울이 그걸 아덴에서 경험. 그게 아니구나. 결국 복음은 수삭, 즉 말을 얼마나 잘하고 설득을 얼마나 잘하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자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 스스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경험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흥미로운 본문 하나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리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고린도서 2장과 연결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또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진 이후에도
아람 군대와 맞서서 서로 이렇게 화친. 그러니까 분명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아합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아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죠. 남유다는 여호사밧일 때예요. 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같이 저기 길랏 라못 좀 같이 공격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참 여호사밧 왕은 귀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 하기 원해요? 이 전쟁이 아람 군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복잡하게 생각하시기보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디자인,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걸 여쭈는 거예요. 여쭤보자. 자, 아합이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예,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와, 선지자가 몇백 명이 나왔어요? 400명. 이 선지자의 400명, 한두 명의 예언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합에게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어머, 왕이시여,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길랏 라못을 취하소서.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을 당신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나이다.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400명. 와우.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아합은 이제 어때요? 이제 치러 가야지. 근데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나. 바로 이건데 4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라못 치자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찝찝해. 뭔가 이상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지금 치러 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찝찝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질 때 있어요. 영에 속한 기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에 속한 기관이 뭐가 있어요? 양심 그리고 직관이에요. 직관을 쉽게 얘기하면 촉이라는 건데, 이 직관과 양심이 영의 기능인데 여호사밧이 지금 직관적으로 뭔가가 불편해.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멘. 종종 그렇게 어떤 때는 말씀의 찔림으로 뭔가 불편함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쌓인,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렸다. 그럼 양심이 찔리시길 축복합니다. 쓰레기를 기껏 버리고 갔어. 그럼 양심이 이렇게 찔려도 뭔가 불편하다. 그럼 양심이 불편하면 줍는 게 나아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나아요? 줍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오염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꾸만 처음에는 양심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냥 무시하다 보면 점점 그냥 무뎌지게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뭔가 직관적으로 여호사밧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놀랍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여호사밧은 영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녔던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분별이 너무 필요해. 며칠 전에 신천지가 저희 교회 주소 이사했는데 또 보냈더라고, 편지를. 그러니까 교회 이사한 것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딱 편지를 보내와서 이번에는 도대체 뭐라고 넣었냐, 좀 두툼하길래 그걸 읽어봤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내가 미혹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좀 읽어봤어. 도대체 뭐라고 써있냐 해가지고 딱 보니까, 오늘날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딱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봤는데 실상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딱 쓰고, 네, 실상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이건 또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평신도들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게 정말 성령 안에서 껴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뭘 가지고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논리가 깨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렵겠구나. 그러니까 와서 보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막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딱 읽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오늘날의 개신교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뭐 설교하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면 지옥에 간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작전이구나 라는 것들 딱 편지 읽어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미혹영이 가득한 시기예요. 그래서 물론 1세기 때로부터 미혹영이 있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천지나 안산홍 이러한 것들은 극단적인 이단이죠. 이러한 것들로는 당연히 껴 있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사밧. 그럼 여호사밧이 어떻게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예배자였어요. 역대하 20장. 암몬과 세일산 족속들이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은요, 당황하지 않고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또 여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여호사밧 왕이시여, 예배하는 자들을 전쟁터 한복판에 세우십시오. 노래하는 자들을 전쟁터 맨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 제사장의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터 맨 앞에 대놨어. 우리 시로 얘기하면 총알바지.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래. 뭐라고 노래할까요? 이거 한번 또 찾아보고, 성경 좀 많이 찾는데 죄송해요. 한번 또 찾아보고 봅시다. 열왕기 하 20장 갔다가 열왕기 상으로 올게요. 20장. 자, 조금 나중에 시간 되신 분은 다 찾아보시고요. 조금 우리는 생략해 가면서 읽으려 합니다. 자, 21절 뭐라고 노래했는지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지금 전쟁터 맨 앞에다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방패를 들게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내보냈어요?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 제사장들을 내보내.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세상의 용어로 하면 미친 거죠. 세상의 용어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노래하는 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당연히 전쟁 한복판에 가서 노래해야죠. 그렇게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차원이 아니고 실제 전쟁이에요. 지금 나가면 일단 순교를 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준비된 예배자들인 거예요. 당연히 준비된 예배자도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전쟁 한복판에 나갔어.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2절 이렇게 노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아주 완벽한 승리, 아주 최상의 승리는 적군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22절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쓰인 이 찬송이 바로 테일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테일라. 그래서 이 찬양이 시작됐는데 누가 복병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셔서 원수를 무찌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내가 스스로 싸워서 적도 죽고 나도 다치고가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군대로 싸우게 하시고 원수들끼리 서로 싸우며 원수들이 자멸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쟁 중에 더욱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때 더욱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도 합시다. 당신은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험 당할 때 더 예배합시다. 아멘. 예배로 전쟁하는 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와! 와! 떨어져 볼까? 와! 와! 놀라운 승리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뚫고 예배자들이여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두려움을 뚫고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을 뚫고 노래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을 여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경험에 묶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은 반드시 진리에 순복돼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본 승리의 공식을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때 거둔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거둬들이는데 그렇게 놀라운 전리품을 거둬들이면서 골짜기 이름을 바꿔버려요. 원래는 아골 골짜기였는데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바꿔요. 브라가는 뭐냐? 베라카, 축복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의 골짜기가 다 있으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들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골짜기가 베라카, 축복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돼요. 같이. 왜? 내가 그 아픔을 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체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 길 가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멋진 장군은, 사실 못된 장군들은 예전에는 그렇겠지. 진격 앞으로 하고 꼭 악당들 보면요 자기는 안 나가. 자기는 맨 뒤로. 일단 누구부터 다 죽어야 돼. 부하들부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앞장서신 거죠. 그분이 먼저 길이 되어주신 거죠.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체휼하는 분이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을 체휼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를 베라카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니까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다윗이 예배자였죠. 사도행 2장에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예배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요. 왜? 예배라는 것 자체가, 자, 예배하면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선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선포해요.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 주의 그 이름 높이며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 곧 오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그분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을 선포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배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모두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열왕기상 22장으로 와서, 야, 여호사밧이 분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삶을 헌신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주시기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그분의 모든 부요함이 들어있어요.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여호사밧 왕, 제가 오늘 그 단톡방에 공지를 드렸지만 2022년에 꿨던 꿈을 하나님께서 적어놓았던 것을 오늘 공유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공유를 드렸는데,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대통령과 장관들 10여 명. 근데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하고 회개 기도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두 장관이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르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것을 오늘 더 올렸냐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의 시작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시작하는 그런 리더십.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같이, 자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경배하고 들어가자.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올린 것은 어떤 정치 이념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라의 위정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과 같은 왕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찝찝했어요. 이제 8절, 아합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부르려고 했던 선지자를 불러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고 아합도 알았어. 근데 이 미가야는 부르질 않죠. 왜? 자꾸 미가야는 어떻게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만,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만 태클 거니까 너무 싫은 거야. 이 미가야가 너무 미워.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게 얘기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딱 불러오고, 누구는 안 부른 거예요. 미가는 안 부른 거예요. 몇 대 몇입니까? 18대 1이에요? 18대 1입니까? 300대 1입니까? 아니죠. 400대 1이에요. 400대 1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결코 다수결이 아니죠.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진리는 결코 다수결이 아니에요. 400대 1이에요. 미가야 마침내 불러옵니다. 자, 좀 넘어가서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그렇죠.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조종하려 해요? 이 아합 왕의 신하가 누굴 지금 조종하려고 해? 미가야 선지자를 조종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일로 와봐. 아우 미가야 선지자님 안녕하셨어요. 미가야 선지자님. 지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전쟁 잘 예언했으니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뭐 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좀 축복하고 우리 전쟁 치릅시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넣은 거예요. 아합 왕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언 4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할 때,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은혜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 그냥 오늘 아주 명설교였어. 오늘 그냥 아주 축복 너무 좋네. 그래, 오늘 축복 너무 좋네.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정말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정말 축복받고 내가 정말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바로 이 결정.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다수는 400대 1이잖아요. 적어도 다수는 그쵸?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쩌면 축복 자체를 더 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곧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좀 더 봅시다. 이제 미가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자, 15절 재밌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뭐냐면 미가의 선지자가 거짓으로 예언한 게 맞아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지금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 여러분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그런 표현 이해하시죠? 비꼬는 표현은 아시죠? 비꼬는 거예요. 그래, 해. 그래, 알겠어. 해. 이해되세요? 그러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해. 그래, 해. 그래, 해. 해봐. 알겠어. 책임은 네가 져.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점점 저희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그거 안 좋은데 진짜 그럴 거야. 책임은 하마 책임은 네가 져야 돼. 딱 한마디 하면 약간 판도가 달라지는.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비꼬는 거를 듣고 이제 16절에 여기서 약간 이제 화가 났어요. 1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자, 17절 진짜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가 라고 명확하게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게 아합 왕이 사실 아합 왕은 약간 소심한 경향도 있어요. 악한 왕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미가야를 그냥 확 죽일 건데 아가야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 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심해가지고 막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아내 이세벨이 나타나서 막 조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1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때 미가야 봅시다. 19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여는. 잠깐 멈추자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미가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거기서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라고 환상을 보는데요. 오늘 미가야도 환상을 보는데, 자, 누가 아합을 꾀어 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만군이 좌우편에 섰다니 이 만군은 누굴 가리킬까요?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에요.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21절, 그 중에 한 천사, 21절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22절에 이거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오케이, 맞나요? 바로 앞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방 앞에서 아방에 잘 보려고 한 자리 왕 바로 옆에 선지자려고 자꾸 뭐 나름대로 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미사역을 넣어서 막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때 이 현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분별이죠. 아주 놀라운 분별이죠. 그래서 미가야가 본 거예요. 영계 안에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가야가 이미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분별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요. 그러면 23절, 이런 상황인데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할 때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이게 이제 아마 다음 목요일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해요.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항상 연결되는 거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세요. 존중하세요. 그러면 아합이 일단 전쟁에 왜 나가고 싶어요? 어떤 마음의 동기로 전쟁을 나가려 할까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과 전혀 관련 없고 탐심, 뭐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길랄나무. 탐심,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아합 안에 있던 탐심이 전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얻게 했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미가야 선지자도 거짓에 미혹될 수 있었잖아요. 미가는 넘어가지 않았어. 근데 왜 400명은 왜 미혹된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탐심. 그들 마음 안에 탐심,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탁월함보다 우선되는 것은 순결함이에요. 뱀의 지혜도 필요해요. 그렇죠? 뱀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에요.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기억하세요. 뱀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비둘기의 순결함이 우선돼야 돼요. 순수함과 순결함을 유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순결함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천사들과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분을 보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해요. 그러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 꾸짖을수록, 그것도 필요하지만 원수를 향해 꾸짖을수록 우리는 원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높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로 영적 전쟁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탐심과 어떤 그러한 명예욕에 대한 마음 안에 있는 숨겨지는 동기가 이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것이 곧 영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미혹해 하셨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거짓 예언한 자들은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거짓 말하게 한 영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내가 뭐 한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400대 1의 싸움인데 미가야가 여기서 바로 승천을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엘리야처럼 불말 타고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24절. 자, 미가야가 통과해야 했던 십자가 볼까요? 24절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했던 400명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 한 명이 미가야가 아니 지금 우리 실컷 4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전쟁 나갈 거라고 예언했는데 미가야가 갑자기 초를 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드기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아하방 앞에서 딱 그 사극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딱 아하방 앞에서 미가의 뺨을 그냥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 여호와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 어디서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뺨을 치면서 미가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 미가야는 어떻게 되느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이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것은 미가야가 통과해야 했던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환경으로만 분별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 삶의 어떤 일들이 잘 풀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지금 내 삶 속에 약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미가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기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건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인과 동시에 전사인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는 전사들, 예배로 싸우는 전사들, 우리 삶 속에 있는 갈등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군사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원했어요. 미가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명함을 추구하지 않고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했어요. 물론 유명해졌습니다. 왕에게는요. 왜요? 태클 거는 사람으로요. 그런데 보십시오. 미가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된 분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아합의 탐심은 결국 아합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타락한 400명의 선지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욕에 심취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시기 축복합니다. 진리의 길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거예요. 400명은 세상이 봤을 때는 400명이 진리의 길일 것 같죠. 그러나 미가야가 십자가의 길을 갖고 미가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였습니다. 어쩌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의 선택과 인생길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취하게 하소서. 다수결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날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아버지, 아합 왕은 자신이 듣기 원했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듣기 원했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탐심의 길이요, 아버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탐심을 물리치고, 아버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차원의 설교, 내가 듣기 원하는 차원의 성경, 내가 듣기 원하는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씀의 단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 아버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 아버지, 이 미혹의 시대, 세상의 풍조가 넘치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예배자들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미가야의 도전, 미가야 선지자는 명예도 거부하였고 쉬운 길, 넓은 길, 축복의 길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길로만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박해를 받고, 오히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오히려 멸시를 받고,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갈 때에 오히려 고생을 하게 되고, 아버지, 그러나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특권을 주셨고,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듯 우리 모든 영광의 임재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실 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 아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예배자,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 주님, 여호사밧과 아합 두 왕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성공, 자신의 지위, 이것을 위해 살아갔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쭈면서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쭙고 여쭈면서 탐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호사밧은 예배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예배자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에 다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실 때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아합은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심과 유혹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갔듯이, 오 하나님,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여쭙고 여쭙는 삶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통해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결국 아합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합이 미가야가 했던 이 예언이 너무 찝찝하니까 아합이 꾀를 부려요.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여호사밧은 평소처럼 나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오고 아합은 변장을 했지만 결국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 할수록 결국 더 꼬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경륜을 내려놓고 진정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신부의 길, 말씀의 길만을 따라가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성령님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중요한 그 주도권, 그 결정의 주도권들 속에 그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어쩌면 나의 아픔과 그 모든 상처도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도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꾀를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지혜만을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함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예배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꿈, 오직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이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임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만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때에 맞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길들을 친히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며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소서.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경험케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불가능이 없으
우리를 섬세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예배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때마다 계절마다 훈련과 또 여러 미션들을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것을 즐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 인생길 알 수 없게 두렵고 긴장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이자 전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과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진리는 결코 다수결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시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와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살아갈 그 수많은 선택 속에 그 모든 선택의 주도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께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듯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이것은 아픈 칼일 수 있지만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식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와 친밀히 동행하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탐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탐심을,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탐심을 먼저는 회개하고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칩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미가야가 그렇게 타협이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되지 않음을 경험한 이후에 철저히 자신의 약함과 그러나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